2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마지막 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우리가 육신이 먹는 술은 묵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술은 육신의 술이 아니기 때문에 새 복음, 새 술로 우리는 취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었는데 간략하게 제가 줄거리만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27절에 그 후에라고 하죠. 그 후에.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나병과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나병과 중풍병자를 치료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레위는 마태입니다. 마태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했더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이건 쉽지가 않는 일이죠. 이것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를 위하여 하는 잔치, 예배는 예수를 위한 잔치가 되거든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갈라지죠. 자, 30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이것도 비방하는 거예요. 자, 레위와 마태와 죄인들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는 예배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인간적, 육체적, 가식적 그 조건, 행위들을 보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마태 같은 죄인, 창녀들하고 먹고 마시느냐라고 정죄하지? 나는 그런 죄인을 부르러 왔어. 너희들 같이 자신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의로운 자라고 자부하는 이들, 나는 너희들 위해서는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습니까? 회개하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또 대적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고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있어요? 또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하고 앉아있는 것을 따지다가 그 다음에는 그들이 먹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또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자,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본인이 지금 신랑이라고 의미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있었지 않습니까? 혼인잔치는 천국잔치거든요. 천국잔치에 오신 분이 신랑 예수님이셔요. 주인공이 오셨어요. 주인공이 이제 드디어 왔는데 여전히 금식을 하게 할 수 있느냐. 자, 36절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자, 새 옷과 헌 옷이 있으면 헌 옷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새 옷을 잘라가지고 새 옷에서 조각을 내서 헌 옷에다 붙이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새 옷이 분명히 왔는데 너희들 과거의 습성, 버릇했던 것들, 헌 옷, 이것이 좀 문제 있다고 새 옷을 찢어서 헌 옷에다 붙여서 기우는 바느질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과 어울리지 않다. 새 옷은 낡은 옷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아무리 좋은 새 옷이라도 기지가 좋아서 찢어서 헌 옷 빵꾸난 데 떼었는데 떼어놓고 보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7절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옛날 가죽 부대, 오래된 가죽 부대예요. 가죽 부대에다가 새 술을 담궈요, 포도주를. 그러면 술은 발효가 되죠. 발효가 돼야 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발효가 되다 보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럼 낡은 부대도 못 쓰는 거고 새 포도주도 못 쓰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은 계속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이 묵은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헌 옷이 율법입니다.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율법의 그 과정을 하나 범했다고 해서 새로운 새 옷이 왔는데 새 포도주가 왔는데 낡은 부대를 찾고 있고 묵은 술을 찾고 있고 헌 옷을 찾고 있는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줄거리가 쭉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세리, 죄인, 창녀들하고 세리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그때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 예수님이 먹고 있는 음식, 이것을 지금 탓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식입니다. 금식. 여러분 금식 많이 해보셨죠? 금식. 지금도 뭐 단식, 정치인들 단식도 하고 그렇지만은 금식은 육체의 음식을 끊는 거잖아요. 육체의 음식물 끊어버리면 결국 이것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 그러는데 지금까지 2000년 사이에 2000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이 금식을 어떤 금식으로 우리는 여기고 살아왔냐면은 육체의 밥을 식물을 안 먹는 금식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육적인 말씀이 아니거든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는 영원히 천국을 가는 거지 육체로 천국을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봤어요. 환상을 보면서. 그랬더니 두루마리에 글이 써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 안 밖으로 쓰여 있더라. 그래서 이 글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서 옳았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와서 이 두루마리를 열어주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의 말씀과 바깥의 말씀을 구분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밖의 말씀만 보고 있습니다. 안과 밖에 있는데 밖의 말씀은 유치원생도 봐요. 한글만 알면 이 성경은 밖의 말씀인 줄은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이 비유로 이야기했고 영적인 의미를 속에 넣어놨어요.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을 자만 깨닫고 깨달으면 안 될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 써놨다고 분명히 지도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십시오. 이 금식을 육체의 음식, 식물을 먹지 않는 걸로 지금까지 여기고 왔다는 것은 안의 말씀에는 전혀 관계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의 껍데기로만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받아서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행해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가장 열심히 행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어마어마한 613가지 조항을 세분을 하고 또 장로들이 유언을 덧붙여가지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잘했다 칭찬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천국을 유업을 받지 못해라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당시에 가장 죄인으로 정죄받던 마태, 세리. 왜 마태, 세리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악이었던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그때 이제 세무 그 직책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할당제를 줍니다. 자, 설악에 예를 들어서 10만이 있다. 그러면 10만의 인구에 할당된 세금을 1년에 10억을 바쳐라. 이와 같이 할당을 줘요. 그러면은 그 직책을 찾기 위해서 그 관련된 사람들이 경매를 붙입니다. 자, 누구는 10억 바쳐? 나는 11억 바칠게요. 나는 12억 바칠게요. 15억 바칠게요. 해가지고 가장 많이 바친다라고 경매장에 쓰는 사람이 이 직책을 받고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세금을 많이 뜯어야 되는 거죠. 많이 뜯어서 많이 바쳐야 로마의 인정을 받고 그 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부를 챙기기 위해서 자기가 책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또 뜯어야 돼요. 더 많이.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뜯어서 자기가 계약한 세금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착복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로마보다도 오히려 더 악한 놈이에요.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순사 그런 역할보다도 훨씬 악한 놈이죠. 그런 악한 레위, 마태, 세리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밥 먹고 있어요. 잔치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비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자,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금식이 나왔습니다. 자, 금식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텐데, 금식은 율법으로요, 구약에 1년에 딱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레위기 23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게 금식이에요. 식물을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리죠. 그러면은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는 1년에 한 번 대속죄, 그때 너희는 반드시 금식을 해. 스스로 괴롭게 해. 이렇게 율법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 이렇게 해서 1년에 4차례로 금식 날에 이제 늘려갑니다. 하나님 한 번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 번 해가지고 되겠어? 좀 더 많이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자신들의 의지를 들여서 4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아가다가 초대교회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일주일에 2번 해버려요. 2번.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한 달에 4번이 돼버린 거예요. 최소한. 율법에 한 번 하라고 했던 색조일에, 그 대속죄일을 하라고 했던 금식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금식만 하면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한 번 그거하고 양이 안 돼. 우리는 엄청나 많이 하고 있어. 자존심을 세우고 자아를 극복을 하면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자아 만족.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는데 금식도 제대로 안 하고 죄인들하고 앉아서 밥 먹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얼마나 비방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잔치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비유해서 혼인잔치의 신랑과 함께 있는 이들이 어떻게 금식을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금식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예수님이 오시는 데까지의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몽학선생은 개인교사, 안내자, 이 역할을 했다는 거죠. 신랑이신 예수님은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율법을 행해서 지켜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도저히 티끌이고 흙이고 죄인이고 그 무엇 하나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러한 자를 은혜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마태 세리, 또 창녀, 그들과 함께 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 어디 가서 자신이 떳떳함을 내술 수가 없거든요. 위의 민족 앞에 그들은 얼굴을 못 들고 다녀. 얼굴을 틀 수가 없고 고개 숙이고 죄인인 것처럼 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데에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창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내가 내세울 것 그 무엇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에 가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정말 위로해주고 잘낸다고 복받는다고 하고 막 붕붕 뛰어서 그냥 도치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막 위로받고 행복받고 이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 심령을 찔릅니다. 쪼갭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체가 죽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죽어야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거거든요. 바로 이 육체, 죄악된 죄악을 죽이려고, 잘라내려고 하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금식이죠. 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은 율법에 지켰던 것뿐만이 아니라 첨가를 많이 했어요. 장로 유준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걸 가지고는 안 돼. 더 지키고 더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들은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유는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것들은 그림자야, 허상이야, 안내자야.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을 보시면, 자, 이런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성막에 관한 거예요. 성막. 송소가 있고 지송소가 있고 거기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거 쭉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금식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씻는 것, 정결 예식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다. 육체의 예법. 영혼을 위한 게 아니고 육체를 위한 예법일 뿐이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맡겨둔. 개혁할 때까지. 리포메이션. 다 뜯어 고칠 때까지 잠시 맡겨준 것인 것 뿐이지 그러한 것은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프로테스탄트 저항이잖아요. 그 율법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시대의 천주교 여기에 저항해서 프로테스탄트 두들을 깨기 위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고 칼빈, 찌빙거리들이 목숨 걸고 투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오늘 이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모든 이 과정들 어찌 보면 그 율법의 산물들이거든요. 정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가지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 이 은혜로 우리가 섬김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게 혹 아니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 내가 드렸는데 라는 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 역할에 대해서 그걸 오히려 죄라고 해요. 죽도록 해놓고 죽도록 바쳐놓고 죄가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먹고 마시는 것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건 단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킨 후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무려 40년간 금식을 시켜요. 애굽에서 먹던 육신의 양식을 끊어버리는 금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양식을 완전히 끊음으로 육신이 굶주려 죽고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하늘의 양식, 생명 양식으로 새 생명을 잉태케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 과정을 거쳐가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이 광야에서 육신이 죽는
금식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이것은 육체의 예법입니다. 육체를 위한 겁니다. 율법은 전부 육체를 위한 거잖아요. 육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육체를 위한 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떡을 위한 인생, 기복을 위한 인생, 육체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인생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했다는 거죠. 사라는 것은 고난의 숫자입니다. 고통의 숫자, 고난의 숫자가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보내서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고난 속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오늘 이 시대에 교회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죠. 광야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 모델이에요. 거기서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것을 다 끊어냅니다. 애굽에서 부추와 고기와 마늘과 그 좋아하던 것을 다 끊어내게 만드는 장소가 광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옛날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너무 좋았는데 왜 여기는 만나밖에 없어? 막 불평하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60만 대군이 다 죽고요. 2명만 살아남아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2명만 가나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거기서. 가나안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다 죽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이스라엘 2세들만 들어갔어요. 거듭난 자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해버리죠. 그 세상 전체를 멸해요. 멸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 몇 명이었습니까? 겨우 8명이라고. 겨우 8명. 노아의 가족. 하나님은요, 그래도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안타까우니까 그래도 좀 용서해 줘서 몇 명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명을 보시는 거고 숫자에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적게 모였느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원인 거지. 아니 온 세상을 다 멸해버리고 그 8명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출애굽시켜서 다 죽여버리고 2명만 가나안 들어가야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성경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왕년에 살아왔었던 이 모든 것은 그걸 가지고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이것은 교회 생활은 그것을 죽이는 과정입니다. 벗는 과정입니다. 허물을 벗는 과정인 거예요. 다 벗고 이제는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공급해 주시는 육신의 탐심과 쾌락과 부와 명예, 이름을 세우기 위한 이런 열심히 쌓아놓는 것들, 세상 것들이 점차적으로 굶어서 죽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성경은 금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금식이에요. 근데 육적 밥, 물, 식물 안 먹고 나는 21일 금식했어, 40일 금식했어, 3일 금식했어 자랑하죠. 목에 힘 탁 주고 자랑하죠. 누가 한 줄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어디 가서 40일 금식도 안 한 놈, 20일 금식도 못 해본 놈, 나는 한 달에 무조건 3일씩 계속 하고 있는 놈.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무지하고 완악했던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무지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영적 금식, 육적 금식, 육이냐 영이냐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기도원은 대부분 많은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금식 기도원입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밥을 굶으면서 거기서 뭘 주냐면은 복을 줘요. 기복을 줘요. 기적을 줘요. 신비를 줘요. 치유를 줘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굶게 만들어 놓고 영적으로는 쓰레기를 엄청나게 먹이는 거예요. 독을 먹이는 거예요. 정반대잖아요. 차라리 밥을 배 터지게 먹이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영적 금식이거든요.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그들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과 이런 거. 이런 거 원하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그걸 준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바람, 구름대같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성도 없는 게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대부분 그걸 원하거든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1000번째하고 새벽 기도 특세, 요즘도 특세가 있대. 특별 새벽 기도. 뭐 그게 뭐 특별한 걸 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칭찬받으려고. 그 내면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전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과 사람은 그러는 육체를 더 많이 모으고 채워가는 데에 그런 게 다 이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죽이려고 하고 그걸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정반대 길을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미혹하죠. 너도 이걸 따먹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같이 능력 있는 자가 돼서 너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돼. 이게 얼마나 고상하고 좋습니까? 내가 능력자가 돼요. 그 후예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올라가시고 올라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품고 올라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죽이려고, 이걸 없애려고. 그리고 자신이 부활하시면서 너희들은 과거에 이제 그거 없어. 이제 온전히 세상 것은 다 멸해졌어. 하늘에 신령한 영적 진리로만, 영적 양식만 먹고 천국을 갈 수 있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이런 육체적 가시적인 것에 참 미흡하고 부족하고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지 마십시오. 사람 숫자 보지 마십시오. 내 하나가 제대로 말씀을 써야 되는 거고,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을 해서 바빌론 70년 포로로 보내버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가, 종교가 사람을 많이 모으는데 집착을 해 있고 부를 쌓고 여리고성을 성을 쌓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쌓아가고 있어요. 명예를 쌓고 있고 교회를 쌓고 있고. 사람 가시죠.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라. 3일만한 내가 다시 세워야 돼. 이게 바로 진짜 성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심령 성전을 이루는, 이게 진짜 성전인 거지. 가식, 외형 이런 것은 다 헐어야 돼. 없어져야 될 게 율법의 산물이야.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엄청난 총애를 받습니다. 최고의 자리를, 부와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제시했던 게 뭐냐면은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어야 돼.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거부하죠. 왕명을 거부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목숨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보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하니.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고기 반찬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벨론은 사탄의 왕국이잖아요. 왕은 마귀인 거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왕이 제시하는, 사탄이 제시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신비와 기적과 표적과 윤리, 교훈, 도덕 이런 것을 먹어. 그리고 너도 이 세상에서 존경과 높임받는 사람이 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것을 거절하여. 안 먹겠다. 그리고 뭘 먹습니까? 채소만 먹어요. 채소.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어도 나는 안 죽어. 채소만 먹고 당당하게 오히려 얼굴이 더 좋아져. 나중에 더 충만해졌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쓰레기 같은 세속적인 비진리, 율법적인 것을 거부하고 오직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 금식인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 때뿐만이 아니라 또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21일을 또 금식을 해요.
자, 다니엘서 10장 3절을 보시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20일 있죠. 21일.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좋은 떡은 세상 떡입니다. 윤리, 교훈, 도덕, 비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 방송, CTS, 극동방송 설교 다 들어보면 윤리, 교훈, 도덕, 철학, 인문학, 심리 전부 이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진리 필요가 얼마나 있어요? 없잖아요. 가족 간에 화해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긍정을 해야 되고 그래야 세상이 좋아지게 되고 세상은 필요한 말이죠. 영적인 것과 전혀 관계없는 다 얘기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드리는 예배, 헛된 예배. 이것은 오늘 현실이에요. 이것은 영적 금식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육적 쓰레기를 하나님의 이름 하에서 먹이고는 현실을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건 세상의 세속적인 겁니다. 세속적인 것을 나는 일주일 먹지 않겠다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 앞에 다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지조,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금식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호렙산을 시내산을 올라갈 때 40일을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를 때에 40일을 또 금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금식을 해요. 40일을 금식하자마자 마귀가 예수님을 또 시험을 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해봐. 그 말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을 이 예배를 세상의 윤리, 교훈, 도덕, 기복, 축복 이런 걸로 바꿔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호통을 줘서 마귀를 쫓아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육적 금식을 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던 그것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이것을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누가 받겠어요? 마귀가 원하는 걸 너희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어? 기도원에서 하고 있어? 지금 계속 이걸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자, 이사야 58장에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보십시다. 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면서 밥 굶으면서. 이것이 뭐예요?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거잖아요. 의를 세우면서 왜 너는 금식도 안 해? 나는 이렇게 했네 하면서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너희 의를 자랑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런 것은 금식을 안 받는다는 거죠. 금식 3일 하고요. 넘어가면 진짜 몰골이 말이 아니죠. 자연적으로 힘이 없어지고요.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런 모습이 돼 가요. 그냥. 이런 것은 하나님이 받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뭔가 지금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내가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을 풀어주는 금식이 하나님 우리를 밥 안 먹는다고 기뻐해서 우리 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겠어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뻐하는 금식의 정의입니다. 흉악의 결박은 죄의 사탄의 결박입니다. 멍에의 줄은 수가 무거운 짐의 멍에예요. 압제당하는 악한 사단을 얻으면 더 666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묶여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 압제당하는 자유하게 하고 우리 흉악의 모든 짐의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는 거예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나눠주며 이 문자적으로 보고 구제 많이 하죠. 밥도 퍼주고 뭐 쌀도 갖다 주고 하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거고
영적인 것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유리하는 빈민이 누굽니까? 출애굽을 해서 진리를 찾아 방황하고 있는 자들. 그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합니다. 고아는 왜요? 부모가 없어졌잖아요. 과거에 율법을,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단을 부모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모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영적 부모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고아. 과부 누굽니까? 과부는 율법을 남편으로 섬기고 있는 자, 세상을, 마귀를, 귀신을 남편으로 섬기고 있던 자, 그들을 결별하고 떨어져 나왔어요. 로마서 7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과부인 거거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제 정말 새로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갈급하고 있는 나그네. 어디서 생명의 말씀이 주는 건가? 이런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과거의 세속에 죄악된 옷을, 율법의 껍데기 옷을 벗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옷을 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는 거. 복음의 진리로 옷을 입혀주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야. 내 고륙, 이 고륙이 뼈죠, 뼈. 고륙이 뼈잖아요. 아담의 뼈를 취해서 만든 자가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였거든요. 하와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륙을 피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피하지 않고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6절, 7절,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 과정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들이 금식하면 이게 다 이루어질까요? 아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정했어요. 바로 이 금식을 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킬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껍데기 말씀만 보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다고 자만하고 살아봤던 거예요. 왜요? 사단이 하와를 미혹했기 때문에. 생각할 때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40일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이루려고. 자, 누가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이는 악한 원수,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자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금식은 오직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신약의 성도가 은혜로 받은 것이 새술, 새부대, 새옷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새술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 새부대는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이 교회의 이 당이 아니고 성전.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영, 예수님이야. 성령이면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가 성전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이루고자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우리 안에 두고 들어오셔서 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성전 삼을 거예요. 그러니 성전답게 살아. 이것이 뭐예요? 영적 금식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고 하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뭘까요? 바로 세속, 세상, 쓰레기, 비질의 율법. 이것을 자꾸 먹으면은 예수님이 거룩하게 계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거룩하게 계셔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것을 자꾸 먹으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내가 멸하겠다는 거예요. 멸하겠다는 것은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복음의 진리로. 구약의 전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와 제물이잖아요. 구약의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법이거든요. 다 율법이거든요. 제사는 신약에 와서 십자가입니다.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는 당대의 가장 위대했던 인물이고 철학자였고 가말리엘 율법학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것들이 다 쓰레기고 배설물이었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외에는 일절 전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선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것이 무교병이기 때문에 양념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음식은 양념을 잘 해야 되고요. MS 뭐죠? 이런 것도 좀 쳐야 되고, 가미를 양념을 많이 해야 그럼 맛있어요. 그러면 손님이 많이 끌어요. 장사하려면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영적 장사하려면 그거 하면 영혼이 죽어요. 바로 쓴나물, 무교병, 맛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여러분은 먹으셔야 맛은 없지만 영원히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띵가띵가 하다가 뭐 끝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60이요, 70이요, 80이요, 간간하면 80이라. 요즘에는 100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계로 봤었을 때는요,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그 엄청난 역사 가운데서 내가 5년 더 살았느냐, 10년 더 살았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그 위대하고 존경했던 사람들 지금 기억납니까? 없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진리로 영원히 천국을 갈 수 있는 자냐, 아니면 세상의 쓰레기로 가득 채워져서 멸망받는 성전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 하나가 우리는 신앙생활의 결정이고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종 성령님이 전하게 하심 따라 전했습니다. 저도 참 얼마나 무지하고 완악한 가운데 살아왔던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하나님 성령님을 편하게 모실 수 있는 안식을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세상의 율법의 세속의 이러한 쓰레기들은 일절 다 거부하고 거룩함을 잘 유지해 나가는 주품의 교회와 주변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낙오된 자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